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전부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건데, 아까 예실사모 강의하는데 민수기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특히 느헤미야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한 사람 한 사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야의 손녀요 스가랴의 손녀요 마아야의 오대 손녀요. 자, 이 명단들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계속 읽어요. 예.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사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증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세손이요 예사야의 칠세손이요.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드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한스문의 아들 감독이 되어 성읍을 다스립니다. 버금이라는 것은 둘째, 그 회장 있으면 부사장 뭐 그런 식으로.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리비아의 아들이요 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라이오스의 증손이요 아리도의 제사장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입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벌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스니 그는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마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증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들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의 아들이요 아스리람의 손자요 사사랴의 증손이요 분이의 증손이며. 자, 이제는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사사의 증손 삽디의 손자 아니야의 아들 박가야니 그는 기댈 때에 항상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경쟁들에게 보여
자가 마법이 되었으며 또 여기 중에서 갈라의 선자 샴마의 아들 딸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지기는 악국과 갈모가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같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머셰사벨의 아들 버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며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사람들 이런 명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 때문에 우리가 8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해 성문 앞 수문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리까지 했는 거는 좋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명단이 쭉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끊겨버렸어요. 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도 보시면은 또 명단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자, 12장의 명단은, 자, 11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12장의 명단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걸 뭐냐 그러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스룹바벨이 또 나오는 게,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했던 첫 출발이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 어디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라서에 제일 나왔죠. 에스라 1장에서 6장. 느헤미야 아니고 에스라서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여기에 12장 1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이어지는 26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12절은 요아김 때, 요아김은 10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아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예요. 그리고 예수아의 아들이 요아김인데 그 요아김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 예수아가 죽고 요아김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때에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는 또 그 이후에 그 요아김의 아들이 엘리야십인데 그때 또는 그 손자 때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에 등장했던 3차 포로기한이니까 1차 포로기한자 스룹바벨과 그 한 5만여 명 그 명단 가운데서 대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때 돌아온 사람, 여기는 1700 뭐 이렇게 안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들의 명단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몇 명이 왔는지는 표시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몇 명이 왔다 이야기는 없어요.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라에서 느헤미야까지 나왔던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대표 명단이 나옵니다.
자,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47절까지 이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언제 완성됐느냐? 저 6장에서 완성이 됐는데 7장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지나고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을. 그런데 이 내용이 길게 4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보시면은 이 봉헌식 이야기가 짤막하게 2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성찬할 때 봤듯이 마지막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사이에 모든 이 율법에 준수하겠다고 하는 서약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10장을 보세요. 10장에 1절부터 그 임봉한 자 하갈의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뭐 쭉 명단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9장에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명한 사람, 서명.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임봉했다는 게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이방 족속과 우리의 아들, 딸들을 혼인하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절 이후로는 우리가 11조를 늘 바쳐가지고 레인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레인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39절 보세요.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잘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이 그 모든 내용들이 제사들이라든지 섬기는 자들이 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 13장 11절 보죠. 13장 11절. 그런데 그 맹세는 어디 가고? 그리고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냐?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버려졌는 거예요. 그 굳게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불과 수년이 지나니까는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왜 또 사람들 이름들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가지고 맥락을 끊어버리느냐? 그래서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이 한 권이라고 그랬죠. 이 책에 대한 오해들이 많고 이 책은 편집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맥락이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잘 모르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냥 뭐 와서 성전 건설했는 이야기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 내용이 좀 두서없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되다가 사람 이름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또 뭐 성벽 건설은 저 앞에서 했는데 여 12장에 와서 성벽 건설 막 축하 이 봉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엔 해피엔딩이 되는데 해피엔딩은커녕 다시 이 불안한 그런 이 복선이 깔려있는 이 책이 정말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그런 책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 성경은요, 그런 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권 한 권으로밖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한 권과 그 다음 책과의 연속성을 볼 때 이 책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계속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전과 후를 연결해서 이 책을 보면요, 너무나 두서없어 보이고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책이지만요, 그 빛나는 그 책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바벨론 포로된 후에 100년이 포로가 되기 시작해서 BC 586년이니까는 마지막에는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으니까는 14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 황폐한 그 가나안 땅에,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기 내용이라 그러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반대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수많은 명단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느헤미야 8장의 에스라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용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에스라가 주도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모든 백성들이 주도하고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에스라에게 낭독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특별한 엘리트적인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같은 이런 인물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온 백성들 중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어 보면, 신약으로 보면 신약과 가장 가까운 책이에요. 구약의 끝이면서 신약과는 최고 가까이 있는 책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영어로 congregation 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회중을 회중, 무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무리로서 회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그 율법을 낭독할 때 제사가 없어지는 거 봤잖아요. 제사가 강조되지 않고 말씀이 강조되었듯이 그렇게 느헤미야서는 신약과 이 밀접한 연속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요.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개인주의. 저희들은 개인주의 가면 다 나쁜 걸로 배워왔어요. 아, 저는 개인주의자다. 이러면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 나라의 한 부속이고, 가정의 가문의 한 부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위하여, 그 가문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라면 곧바로 이기주의처럼 나쁜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전체적 관점에서 이제 한 개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되는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이 되면요. 그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런 식으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시기.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 속에 하나의 부속 같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전부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이 고유성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한은 조선 나라에 이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지금 왕권처럼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새 나라예요, 새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불른 나라가 새 나라의 어린이,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새 나라 그러는데 이 새 나라는 뜻은 뭐냐? 이 나라의 체제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거기에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고, 미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경의 이 개인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스라엘에 속한다, 어떤 단체에 속한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기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싶어서 이걸 내가 대조를 해봤는데 한번 살짝 한번 영상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찾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느헤미야 11장이거든요. 여기 역대상 9장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명단이에요. 자, 제사장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죠. 제사장 중에서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똑같아요. 여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여기는 그건 없지만은 그냥 명단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을 맞은 자는 스레야니, 하나님의 성전을 맞은 아사랴니. 자, 아사라하고 스레야는요, 여기 같은 이름이에요. 사라, 야악 하는 게 여호악 할 때 거기거든요. 사랴 같습니다. 그는 누구야?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 명단들이 얼마나 정확한 명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 두 권이 한 책이라 그랬죠. 자,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서 성전 건축. 자,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족들하고 전부 결혼을 해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민 건축이라고 했죠. 성민,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은 성벽 건축.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13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8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변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변화받는 성민에 관한 이야기, 성민들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이 단어들은요, 이게 의역이에요. 원래 이 벳엘은 이 베트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자, 이 성전, 그리고 성벽,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건축물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는 사람들, 가족 관계, 심지어는 집안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집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하나님 집 건축은, 하나님 집 건축은 이것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야. 그냥 건축물만 있어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세요. 이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던 곳인데 이제 성벽까지 세웠지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살게 했던 그 사람 명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 그게 거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 감사하며 이 큰 봉헌식을 여는 거예요. 크게 성대하게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나중에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거대한 봉헌식이 이어지는데 이 봉헌식은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한번 11장 1절에 가니까는 갑자기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니까는 11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다.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거룩한 성, 카도시 이르 예루살렘.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붙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에요. 18장도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예? 단순한 성전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 집 하면 성전만 가르쳤는데 이 예루살렘 도시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인가? 여기 설명을 안 하니까는 신약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신약과 한번 연결해서 보자. 자, 우리 아까 전에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204장 찬송입니다. 204장은 찬송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늘 이런 찬송을 불렀지만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찬송인지를 흐릿하게 봤던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고 많이 배웠잖아요. 이번에 느헤미야하고 보니까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사흘 동안에 다시 건축한다가 아니고 일으키라. 일으키는 건 뭐냐? 에게이로 가는 건데요. 이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전부 아까 우리 봤던 시편 118편 성시교도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일본주다. 시편 118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예수님은야 바로 새로운 건축의 모퉁이 돌이야. 사도행전 4장 1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졌냐.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우는데 머릿돌이 되는 것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로마서 15장 20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전도 사역을 건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9절 10절.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교회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간다 같은 말이요. 지어져 간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건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게 성전. 성전 개념이 저 건물에서 심령선전으로 오는 이것이 구속사에 이 연결되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사상과 신약의 핵심 사상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집 건설에 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건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선문답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 아니라 마치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깨닫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낭독한 것을 설명했을 적에 깨닫고 마음이 심히 기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스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 같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이 두 내용들이 막 섞여 있고 이 사람들 명단이 막 나오고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책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내용도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고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이게 편집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일이 났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성적인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에게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논리적인 이런 책이 아니에요. 초논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스에 나타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는 예비적 단계의 의미와 역할을 가집니다. 그렇게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이야, 여기에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까지 포함이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와 같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에 나왔던 이와 같은 모순된 것들, 실컷 언약하고 서약하고 맹세했지만은 그 맹세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성전 속에 도비아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그 손자가 이 모압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 백성들이 10장에서 봉인하고 맹세하고 서명 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애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요, 인간이 누군가예요. 영상을 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누군가예요. 인간이 누군가.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지도자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습성, 죄악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했을 적에 제일 기분 나쁜 소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 될 것을 우리에게 담담한 장면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총신대학교, 이번에 우리 홍혜성 형제가 시험 봤던 학교가 우리 교단의 신학이 총신대학교. 그 총신대학교 교정에 가면은 이런 비석을 세웠어요. 보입니까 위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 이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일시적으로 그들이 서명하고 맹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은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가 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상, 인간에 대한 바른 사상, 이게 근대 이 유럽에서 들어온 정치 체제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정치 제도를 적용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우리 종교개혁을 이루고 개신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다시 개혁교회도 부패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은 바로 신약 시대로 향하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하는 과도기적인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가 신약의 초림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책으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메시아가 와야만 되겠구나 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교회 시대에 속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에 연착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이 신약을 향하였듯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책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편입되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